얼마 전에 선교팀과 함께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자리가 없었습니다. 팀원들이 흩어져야 됐고 또 원하는 음식을 고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대원이 자리가 넉넉해 보이는 곳을 발견하고 성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VIP 라운지였습니다. 조용히 발길을 돌려야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싶은 자리, 또 앉고 싶은 식탁이 있는데 끊임없이 자격을 묻습니다. 직장에서, 또 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내 마음 속에서도 너는 자격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울립니다. 자격이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발길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자격을 묻지 않는 식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주시고 중풍병자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바닷가에 나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가 예수님 눈에 들어옵니다. 레위인입니다. 세리예요. 로마 편에 붙여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이런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같이 밥 먹자고 불러주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존재죠. 사람들이 이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시대에 누구랑 같이 밥을 먹느냐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는 너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그런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밥상에 아무나 앉히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 깨끗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이라는 자리가 곧 울타리였던 것이죠. 너는 들어와. 너는 안 돼. 저리 가. 이 밥상에 앉느냐 못 앉느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밥상을 보세요. 그 울타리가 없어요. 바리새인의 밥상에 있으면 이 바리새인들의 밥상이면 절대로 못 앉을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할 사람들, 문 앞에서 발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15절.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5절 끝을 보세요. 예수를 따르미러라 라고 하죠. 방금 레위가 나를 따르라는 말에 예수님의 말씀에 벌떡 일어나 따랐죠. 그렇죠? 지금 이 밥상에 같이 앉아 있는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냥 공짜 밥을 먹기 위해서 달려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안 불러주던 사람들, 예수님이 먼저 불러서 주님의 밥상에 앉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16절에서
어찌해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저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는데 왜 밥상에 앉혀서 같이 밥을 먹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눈, 이 시선, 기준, 울타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눈, 시선, 울타리가 없습니까? 누군가를 보면서 속으로 저 사람은 좀 하고 선을 그어본 적 없으세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없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도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보내는 차가운 시선 혹은 내 안에 나를 정죄하는 그 목소리 때문에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분이 계시죠. 자격 없는 사람이 앉아있는 이 식탁, 여러분 그냥 차려진 식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밥상은 내가 값을 치러야 앉을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내고 내 자격을 증명해야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러주신 이 밥상은 달라요. 이 자리에 우리를 앉히기 위해 값을 치르신 분이 따로 계시죠. 마가복음 2장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기꺼이 함께 앉아 계신 예수님, 이 사랑이 여러분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까지 갔죠. 우리를 주님의 밥상에 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밤새 매를 맞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성문 밖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못이 손에 박히고 못이 발에 박혔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자격 없는 모습,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거죠. 그러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식탁은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 그 값을 전부 치른 지불된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값없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이 이 식탁을 차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이제 우리를 보시고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만날 때 뭘 묻습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학벌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 묻습니까? 통장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이런 얘기 묻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이런 얘기 안 묻죠.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디 아프세요? 어디 아프십니까? 이 한마디를 물어보죠.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아프다는 것,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숨기느라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에게
약점을 잡힐까 봐 괜찮은 척, 또 강한 척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사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의사는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의 자격을 심사한 것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된다. 나는 이 밥상에 앉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사람,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식탁이 필요 없다. 내가 찾아온 것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면서 내가 찾아다닌 것은 죄인이었다.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불러내신 것도, 여러분 밥상에 사람들을 앉힌 것도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마음을 느끼고 들으셨습니까? 나는 아픕니다. 주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괴로워요. 그것이 이 식탁의 입구예요. 식탁에 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저는 병들었어요. 저는 아파요. 저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환자가 이 식탁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예요. 그리고 이 아픔의 이름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병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이 식탁에 앉을 자격은 단 하나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이것이 밥상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오늘 저희가 성례주일로 드려집니다. 유아 세례 3분과 또 세례 2분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세례 받으신 분 계시죠? 세례는 완벽했다는 졸업장이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했기에 완벽합니다 라는 그런 졸업장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에서 아무도 안 불러주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던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가 있은 다음에 성찬이 오늘 같이 이루어집니다. 떡과 잔은 방금 우리가 들은 이야기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못이 손에 박히고, 못이 발에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앉히기 위해 값없이 내어주신 생명입니다. 이 떡을 떼을 때, 이 잔을 마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자격으로, 나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이구나.
혹시 오늘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여기 있으시죠?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외감을 느끼지 마세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면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 식탁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는 날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던 사람, 만나주지 않던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의 식탁에 앉혀주셨어요. 그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세요. 여러분을 억압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잘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내 자격을 증명하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을 이룰 거야, 스스로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라요. 이 식탁은 내가 값을 치르고 자른 자리가 아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값으로 치른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값없이 주신 주님의 생명이 그 은혜로 준비된 자리입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실 앞에서 주님께 항복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은혜가 가장 먼저 흘러들어가야 될 곳,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주님의 식탁에 앉혀주셨는데 정작 나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바라볼 때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 앞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야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성적과 태도로 사랑의 조건을 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아빠는 실망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조건을 안 다셨는데, 조건 없이 주셨는데, 나는 내 가족한테 조건을 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가정의 밥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식탁에 앉아서 둘러보세요. 혹시 우리 집 밥상에도 여러분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벽이 쳐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울타리를 허무셨듯이 오늘 우리 가정의 울타리부터 허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 배우자들을 향해서 잣대를 들이대던 그 시선을 거두십시오. 지친 모습으로 그대로 품어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어깨를 안아주면서 말해주세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는 그냥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존재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물론 내일 당장 우리 가정의 밥상이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오늘
교회 가서 뭐 잘못 먹었나? 우리 부모님 오늘 왜 이러시나? 뭐 그렇다고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배우자를 향해서 또다시 뾰족한 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나도 모르게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나는 또 실패했구나. 아휴, 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좌절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때 다시 오늘 이 식탁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식탁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은 부모로서 실패하고 배우자로서 자격 미달인 우리의 모습까지 다 아시면서도 이 식탁에 앉혀 주신 분이에요. 이 자리로 불러 주신 분입니다. 내 결단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값없이 주신 그 생명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이 식탁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식탁으로 돌아오세요. 이 자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값없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밥상에 앉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실패하더라도 이 식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베풀어지는 성찬과 성령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주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